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녹에 올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의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일 후에 그 집의 안주인인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심히 악하여 그에게서 숨이 끊어진지라.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며 내 아들을 죽이시나이까 하니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게 달라고 하고 그녀의 품에서 그 아이를 취하여 그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안고 가서 자기의 침상에 내려놓더라. 그리고 그가 주께 부르짖자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가 기거하고 있는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펴고 주께 부르짖자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그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와서 그가 살아났더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그 어머니에게 넘겨주며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니라.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 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아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저 지난 주일날 초실절 명절로 이렇게 지켰는데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고 그 부활이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 이 원어가 헬라어로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원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아나스타시스가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 사렙다 가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고 했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여인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시 살려받았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아주 사모해서 악행을 받되 아주 구차히 면치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아주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아주 부활로 받았더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아나스타시스라고 이렇게 받았다고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나스타시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렙다 가부의 그 죽은 아들을 아나스타시스로 이렇게 받았다. 아주 부활로 이렇게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어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단어 내용. 예수님의 부활과 사렙다 가부의 그 부활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주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내용의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영광된 몸을 입으시고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주 영광 중에 계시면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지금도 아주 변함없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렙다 가부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까? 사렙다 가부의 아들은 지금 없는 거죠. 죽은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나스타시스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아주 똑같이 아주 사렙다 가부의 아들도 아나스타시스로 이렇게 받았다. 아주 부활로 갔다 했는데 어찌해서 없느냐라는 거죠. 어찌해서 죽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어찌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부활로 받았다고 말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아주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 각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아주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영생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주 듣고 아멘으로 아주 여러분들이 크게 화답하면서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 15절에 보게 되니까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나 16절에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라는 거죠. 누구의 말대로 했다고요? 저를 보십시오. 뭐 딴 거 뭐 성경책 봐야 여러분들 뭐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거죠.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 뭘 순종했느냐? 엘리야가 시켰다는데 뭘 순종했느냐? 그것은 10절에 보니까 그릇에 물을 아주 가져와서 나로 마시게 하라는 거죠. 아주 그렇게 물을 떠와서 나로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물을 좀 한 그릇 떠오라는 거예요. 물 한 그릇 떠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네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죠. 빵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빵을. 물 한 그릇을 가져오고 빵을 한 조각을 이렇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야가 온 것은 엘리야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마음대로. 그때 당시에 이 세상 천지에 아주 가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또한 엘리야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도 엘리야 살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도 아주 과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 과부들에게도 보내지 아니하고 이방 지역에도 과부들이 한량없이 이렇게 많지만은 오로지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에게 이렇게 특정지어서 그에게 가라고 명하셨더라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주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가게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8절에 보니까 그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가부 여인에게 명하여 너를 부양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아주 수없이 많은 가부 중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주 사르밧 가부를 아주 특별히 아주 택해서 지정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아주 수많은 가부들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방 나라에 아주 한량없이 어떤 가부들이 많이 있어도 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오직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가부에게 이렇게 보냈더라는 거죠. 엘리야를 왜 사르밧 가부에게 보냈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에게 보냈느냐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마음 상태가 뭐 어떤 마음 자세로 앉아 있는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떠날 때부터 어떤 준비로 왔는지, 틀레틀레 그냥 왔는지,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자 해서 이렇게 왔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사라밧 가부에게 이렇게 보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고 가장 합당한 자로 이렇게 아주 수많은 가부 중에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가부를 하나님이 딱 찍은 거예요. 딱 찍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엘리야를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을 먼저 잘 깨닫기를 여러분이 원해요. 여러분도 스스로 여기에 이렇게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 움직여지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아주 이루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역사 안에서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주 넘어지거나 아주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면 늘 감사가 넘치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냈어. 갔지 않습니까? 그죠? 가서 그래서 물 한 그릇을 이렇게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물 한 그릇을 만나자마자 물 한 그릇 가져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물 한 그릇 이렇게 가져오라면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그죠? 올라가서 수돗물을 한 그릇 떠온다든가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정수기에 물을 이렇게 한 그릇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나가서 마트에서 이렇게 물을 사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얼마든지 아주 쉽게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때의 이 당시는 3년 반 동안 아주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완전히 가뭄이라는 거예요. 가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게 되면은 아주 시냇물도 다 말라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물에 그는 아주 모든 샘들이 전부 다 아주 말라버렸더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니까 땅 위에 아주 물기라고는 완전히 말라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그릇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주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주 힘든 일인 물 한 그릇을 떠오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아주 불가능한 일을 시킨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빵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빵을 한 조각 갖고 오라는 거죠. 빵 한 조각. 이거 역시 비가 오지 않아서 아주 가뭄으로 아주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굶어 죽어가는 때란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때에 빵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이것도 아주 불가능하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물 한 그릇을 가지고 오라는 것도 어렵고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오라는 것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 가부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사르밧 가부의 형편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응? 아주 사르밧 가부에게 먹을 것이 풍부하고 뭐가 풍부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엘리야를 이렇게 딱 보낸 것이냐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형편이 어떤 것인지 12절에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거니와 내게는
과자도 없고 통에 한 줌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주워 가지고 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딱 가루 한 줌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주먹 안에 들어오는 한 줌 뿌리다는 거죠. 지금까지 아주 먹지 않고 아끼면서 고이 아주 남겨둔 것이 딱 가루 한 줌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주 기름 조금 남은 것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최후로 아주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작정하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와서 빵 한 쪽을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15절에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가 시킨 대로 그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랑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4절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주께서 땅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사르밧 가부의 그 가루통의 가루가 아주 고갈되지 아니하고 너의 기름병도 아주 비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죠? 3년 반 동안 아주 비가 오지 않으면 아주 비가 오는 날까지 아주 그날까지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계속되고 기근이 계속되니까 아주 굶어 죽게 되는데 내 가루통의 가루가 아주 고갈되지 않고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통에 기름이 비지 않고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가부가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죠.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곳곳에 아주 뭡니까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농사 지어가지고 가루통에 가루를 이렇게 넣어 주어야 하는데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주 넣을 것도 없는데 가루통에 가루가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아주 꽉꽉 이렇게 채워준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믿어질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도 안 가고 믿어질 수 없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아주 뿐만 아니라 아주 뭐 가루통뿐만 아니라 아주 기름통에 기름이 계속 비지 않고 가득가득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그것이 이해됩니까? 이해가 가지도 않고 아주 믿어지지도 않는 거죠. 사르밧 가부의 입장에 볼 때는 아주 허무맹랑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꼭 홀리는 말 같지 않습니까? 이제 홀리는 말.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네가 지금 아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 내게 가지고 오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로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말로. 그런데 사르밧 가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르밧 가부는 그대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다라는 거죠. 물 한 그릇도 아주 어렵게 아주 구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다라는 거죠. 엘리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아주 절대적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에 수없는 가부들이 있었는데 이방 땅에도 수없는 가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르밧에 있는 가부 한 명을 딱 찍어서 왜 그에게 보내줬느냐 이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러한 사르밧 가부의 그 상황과 신앙을 미리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습니다. 그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의 순수한 그 마음 중심과 아주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이성이나 지식이나 자기가 사고 판단해가지고 아주 이해 타산을 따져보고 계산해봐가지고 이거 믿어야 되겠나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면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뭐 이스라엘에 사는 사르밧 가부가 아니단 말이에요. 사르밧은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이방 땅. 아주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면 아주 믿을 수 있는 아주 신앙 중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여러분의 믿음 상태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물을 빨아드시든지 다 아멘으로 받은 것인지 그냥 흘려버리는지 그냥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것만 받는 것인지 뭐 이거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사렙다 가부에게 보낸 거예요. 가부에게. 그래서 15절에 그대로 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택해서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마지막 때에 말씀의 기근이 있는 이런 시대단 말이에요. 말씀의 기근이단 말이에요. 말씀의 기근이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생명의 말씀을 갈급하고 아주 사모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자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렙다 가부는요 오늘날 치면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오늘날 하나님의 그 종, 교회의 사자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종말에 보낸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15절에 사렙다 가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여인이라고 했습니까? 예? 여인이라고 했죠. 여인이라고. 8절에는 사르밧 한 과부 여인에게 가라 이렇게 했고 10절에는 과부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에는 그냥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9절과 15절 사이에 바뀌게 되졌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사이에 엘리야가 왔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주 그대로 믿고 순종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아주 따랐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한 예언의 말씀이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가 아니고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과부라는 것은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없는 것이 과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과부예요. 주님이 없는 것이 과부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것이 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과부가 아닌 거예요. 과부가 아닌 거죠. 의지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의지할 분이라면 얼마나 든든한 분이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부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있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생명이 딱 되어지면 아주 영적인 아주 과부가 아니다는 거죠. 영적으로 과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인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에 보게 되면 그 집의 안주인이 이렇게 나오죠. 17절에 보니까 이런 일 후에 그 집의 안주인이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심히 악화되어 그에게서 숨이 끊어진지라 하는데 그 집의 안주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르밧 여인을 이제 그 집의 안주인 했지 않습니까? 안주인 했단 말이에요.
안주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깨닫기가 이게 뭐 이렇게 쉽지 않은데, 로마서 16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로마의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오가 이렇게 로마 온 교회의 집주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로마 교회의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했는데 이 안주인 집주인이 뭘 말하느냐? 가이오를 왜 안주인 집주인이라고 했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로마에 온 사도 바울을 아주 가이오가 부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돌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왔는데 로마에 왔을 때 이 가이오가 그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아주 부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주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이오가 자기 집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로 이렇게 바친 거예요. 그리고 가이오의 집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로마 교회로 아주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의 집주인이고 나의 집주인 가이오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교회의 아주 집주인이고 나의 안주인인 가이오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이런 일 후에 그 집의 안주인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르밧 가부라고도 안 하고 사르밧 여인이라고도 안 하고 그 집의 집주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아주 반갑게 아주 영접해서 그를 부양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르밧 여인이 사르밧 가부가 이제 사르밧 여인이 됐다가 그 다음에 그 집의 안주인이 나오는 것은 그 집의 안주인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울이 아니고 엘리야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주 부양하고 있다는 거죠. 공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가 아닌 사르밧 여인이 아닌 아주 이렇게 그 안주인으로서 지금 엘리야를 아주 돌보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의 안주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집의 안주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아주 부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로 이렇게 전간 하나님 말씀을 사르밧 여인이 이렇게 믿으니까 그가 이 기근 중에 아주 기름 아주 가뭄 중에 다른 집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아주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주 계속 아주 가루와 기름이 가득해서 잘 먹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주 기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아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그 집의 안주인이라는 거죠. 안주인이라는 거죠. 아까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가이오가 그 사도 바울을 부양했다라는 거죠. 부양하면서 그 자기 집을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처소로 이렇게 내놓아가지고 그 사도 바울로 증가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돌리는 그와 같이 된 것을 온 교회의 집주인, 안주인이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 17절에서 지금 엘리야가 그 집 안주인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엘리야가 갔을 때에 그 사르밧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영접해가지고 엘리야를 부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믿게 되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른 집은 아주 가뭄으로 아주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죽어져가는 판에 아주 가루통에 기름통에 아주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넘치면서 그것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사르밧 여인의 집이 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것을 말해서 그 집의 안주이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해서 부양한 것이 그 집의 안주이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아주 찬송하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모신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이오를 그 집에 안주인 나간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사르밧 여인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가부가 아니고 여인이 아니고 이제는 여인에서 더 발전돼 가지고 그 집의 안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런데 17절에 이런 일 후에 이렇게 하죠. 이런 일 후에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그렇게 된 이런 일 후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집에 안주인이 된 후에 이걸 말하는 거죠. 안주인이 된 후에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병이 더 심해져 가지고 그가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지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아들이 17절부터 이렇게 보면 18절, 19절, 20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계속 아들이라고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면 아이라 나오죠. 아이다. 성경에서 아이는요 12살 미만을 말해요. 12살 이상은 이렇게 아이라 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18세가 넘으면 성년이라고, 18세 미만은 미성년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은 그 12살 이상을 청년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성년이다, 성년. 그리고 12살 미만은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그런데 아이의 모든 것이 그 어머니와 일치되는 거예요. 아이라는 것은 어머니와 모든 것이 일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커서 성년이 되게 되면은 어머니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그렇게 되면 됩니까? 아버지에 의해 가지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르밧 여인이 그 집 안주인 그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과 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일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아이다라는 거죠. 아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나빠지면 그 아들에게 일치돼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은 그 어머니의 신앙 상태가 나빠진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깨달아지지 못해가지고 지금 멍하니 있는 거 아니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지금 사르밧 여인의 그 아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이 죽었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왜 죽었느냐를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아들이 아이다라는 거죠. 아이는 12살 미만이 아이인데 이거는 어머니와 아주 이렇게 모든 것이 일치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신앙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아들로 하여금 이렇게 일치되니까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여인의 영적인 신앙 중심이 아주 잘못되어지고 나빠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병든 것이 보여지지도 않고 이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그 여인의 아들을 병들게 해서 그것으로 알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사르밧 여인이 지금 신앙이 잘못돼 가고 있음을 아들로 통해 가지고 깨닫도록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도록 아들을 병들게 했는데
아주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더 심히 악화된 거예요. 악화되었다면 그때라도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얼마나 믿음에 틀렸는지 몰라요. 자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기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재단해버리고 아주 다 이렇게 다 처리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자기의 어떤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을 다 재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병이 아주 심해졌는데도 아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숨이 끊어져 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뭘 가리키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뭘 가리키느냐. 이 성경에는 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 성령으로 당연한 것을 아주 성령으로 이게 기록했으니까, 그죠? 그것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계시해 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일 후라 했죠. 이런 일 후. 어떤 일후요? 이런 일 후라는 거죠. 엘리야를 이런 일 후라는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르밧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안정이 됐어요.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되진 겁니까? 지금 가뭄과 기근을 이게 가뭄과 기근에서 기근이 없게 해주고 가뭄이 없게 해주셨죠. 가루통과 기름통이 고갈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은요, 좀 답답한 것이 있어요. 물론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 믿음의 분량만큼 받아지겠죠. 믿음의 분량만큼 깨달아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에 하는 핵심들을 자꾸 깨닫지 못하면은 뭐 지나가도 시간만 지나가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왜 병이 들었습니까? 왜 더 악화돼서 나중에 죽게 됐습니까? 왜 죽는 겁니까? 예? 여인의 믿음이 믿음의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누가요? 여인이 안쪽이 그럼 여인의 믿음 상태가 안 좋아진 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주게 되게 되면 복을 받은 거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집은 다 이렇게 막 굶어서 막 죽어가는 판인데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지금 물는 게 그거예요. 그죠? 지금 신앙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계속 동문서답으로 깨닫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사렙다 과부에게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준 것은 어떤 엘리야가 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죠? 왜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를 딱 찍어서 가라 했느냐? 그죠? 왜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 해서 하나님 보냈느냐?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사렙다 과부의 여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죠? 육신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고 영적인 것도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아주 왜 그걸 처음에서 제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렙다 여인이 이렇게 죽었다. 영적인 신앙이 자꾸 죽어져 가니까 아들로 통해 가지고 그 아이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17절에 이런 일 후라는 것은 엘리야가 왔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야가 와가지고 지금 쭉 이렇게 지금 막
아주 3년 반 동안 아주 비가 내리지 않는데 주께서 너의 집에 아주 가루통에 가루가 아주 이렇게 떨어지지 고갈되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아주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아멘 이렇게 받아뺐단 말이요. 받으니까 계속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가 하는 거죠. 아주 뭐 기근과 가뭄에 다른 집과 같이 굶어 죽지 않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응? 아주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건강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응? 그 여인의 신앙 중심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응?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응? 저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오니까 아주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께 돌려지며 찬송하고 감사가 하나님께 돌려지다가 그것이 엘리야라는 사람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아멘. 엘리야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날마다 은혜와 복을 받는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란 엘리야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진 것이 영적으로 병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막 찬양 드리고 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옮겨지게 됐단 말이에요. 바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까? 아멘. 이렇게 병들었으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 심히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히 더 악화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우리 집에 있어서 복을 받아 우리가 굶지 않는다. 여기에서 더 나빠진 거예요. 여기에서 더 나빠졌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이 가루통과 이 기름통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복통이구나. 이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요술통 같이 가루 나오라! 하면 가루가 푹 아침마다 막 계속 있고 기름통에 기름이 생기지는 거예요. 항상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가득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 자체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복 있는 통이 우리 집에 아주 들어왔구나.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옛날에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아주 누가 훔쳐갈까봐 아주 잘 모시는 거예요. 아주 가루통을 아주 귀하게 모시는 것이 되죠. 이렇게 가루통과 기름통이 있음을 기뻐하고 그것을 좋아하게 되지는 것이 이것이 더 심하게 어떻습니까? 악화돼 가는 거죠. 병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다가 이게 어떻습니까? 숨이 어딨다는 거예요? 숨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숨이 끊어졌다. 아예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의 그 영적 생명이 죽어버렸다라는 것이 아들이 죽었다는 마찬가지로. 그죠? 이제는 아예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와서서 아주 복을 받게 됐다. 이렇게 감사한 것도 없어지고 거기에서 더 나빠져가지고 아주 가루통과 아주 기름통이 자체가 아주 복통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잘 살고 있다 하는 이런 감사도 아주 없어지고 만 거예요. 아주 이제 당연히 매일 가루가 계속 있을 것이다. 자동적으로 기름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아주 당연시 하는 거예요. 당연시. 매일 가루와 기름이 있으니까 아주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죠. 뭐 이 엘리야 선지자 있는 관계 없는 거예요. 이거 통 있는 것도 그냥 관계 없는 거예요. 감색 없는 거죠. 날마다
날이 갈수록 그렇게 반복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그때 사르밧만 이렇게 보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시 되는 거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감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 산 앞에 감사하는 게 뭐 있습니까?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합니까? 입으로도 잘 안 하죠. 그냥 당연한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숨이 끊어져 죽은 거예요. 이렇게 되신 거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보라는 거죠. 응? 이러한 사르밧 여인의 신앙 상태가 계속 나빠져서 아주 영생의 열매 맺는 아주 한 톨도 못 맺으니까 이제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옛날 옛적 사르밧 가부의 생활을 아주 그 상황을 아주 성경으로 아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주 우리에게 연관이 되니까 주신 거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자신을 이 계시의 말씀으로 깨달으라는 거죠. 아멘. 아주 미련에 터지지 말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말고 아주 올바로 깨달아가지고 병들었으면 알아야 돼.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면 깨달아서 알아야 되죠. 그죠? 응? 영적인 문제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주 상을 주고 아주 병들 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주 계속 방치하다 보면 아주 더 심히 악화되지고 결국은 아주 뭐 죽게 되시면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돌이켜서 아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해서 아주 복을 주고 아주 영적으로 바로 되기 위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아들이 죽은 것은 그 영적 상태가 죽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모르니까 실제 죽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영적 죽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멘. 메시지. 그래서 19절에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게 달라. 네 아들을 내게 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절에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절에 그가 엘리야죠. 엘리야가 자기 몸을 죽은 그 아이 위에 세 번 펴고 주께 부르짖어 말씀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과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들어오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그 아이의 혼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가 살아났더라 이렇게 했죠. 아멘.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달라 해서 그 아이의 그 몸 위에 엘리야의 몸을 이렇게 아주 폈더라는 것은 엘리야의 몸을 죽은 아이의 그 몸 위에다가 맞붙였다는 거죠. 맞붙였다는 거. 그리고 아주 세 번을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자기의 몸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아주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아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세 번을 해서 엘리야의 그 몸이 죽은 아이의 이렇게 위에 펴서 하나로 이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세 번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났다라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니까 기도해서 살아났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살렸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주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줄지도 모르고 뭐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보고 있을지도 모르지. 아무 생각 없이 뭐 살았다 모이다 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르밧 여인이 내 아들이 죽었다 했을 때 그래요? 그래요? 그럼 내가 여기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서 아주 뭐 기도 아주 세 번 해가지고 저 방에 있는 아이가 죽은 아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꼭 가서 뭐 해야 뭐 살아납니까? 여기서 그냥 내가 기도할 테니까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단순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아니면 엘리야가 아주 능력이 종이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엘리야의 몸을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이렇게 아주 펴가지고 몸이 딱 갖다 이렇게 대했지 않습니까?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아주 엘리야의 몸을 이렇게 같이 펴가지고 같이 이렇게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몇 번 했다는 겁니까? 3번이나 그렇게 했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단순히 기도해서 응답했다, 응답받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이죠. 이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일을 해가면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산자라는 거죠.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죽은 자 위에 산자가 같이 그렇게 맞대어서 이렇게 펴가지고 3번이나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산자인 엘리야에게 아주 생명이 있음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뭐가 있음을?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몇 번 했습니까? 아주 3번 했다. 이거는 3가지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생명요? 3가지 생명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3가지 생명이 있는 엘리야가 죽은 아이에게 아주 몸을 같이 펴가지고 아주 붙였다 떼었다 아주 붙였다 떼었다 이렇게 3번 했는데 그것은 엘리야에게 있는 아주 3가지 생명이 죽은 아이에게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생명을 깨닫게 해서 그 생명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아주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이것을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산 자인 엘리야의 몸을 죽은 아이 몸 위에 이렇게 붙였다 떼었다 아주 붙였다 떼었다 이렇게 3번이나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아주 3가지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산자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진다면 산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으니까 산자라는 거죠. 3번 붙여서 아주 기도했다는 것은 3가지 생명이 있음을 이렇게 알게 하고 그 생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뭐 안 믿어진데도 성령을 의지해서 믿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있는 3가지 생명이 뭐냐? 엘리야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 엘리야 자신의 그 몸속에는 아들의 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엘리야에게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어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엘리야에게 있음을 첫 번째로 이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몸속에 아들의 영이 있음을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 죽은 아이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아이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생명이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해주신 아주 그 영원한 구원이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아주 딱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하늘나라에 아주 속한 자로 아주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니까 성자 하나님의 구원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네. 구원받지 못하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아주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을 믿고 아주 영원한 구원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을 믿고 그 구원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엘리야에게는 성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뭘 준다 했습니까? 성령. 영생을 준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그죠?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 영생을 준다. 영생이 뭡니까? 생명. 생명이잖아요. 생명.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으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이 엘리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엘리야만 있고 오늘 여러분이 없는 건 아닙니까? 아멘. 네. 이 두 가지 생명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생명은 성령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늘나라의 영생을 보게 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생명으로 아주 살게 하는데 이렇게 성령으로 아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이렇게 살게 하는 그 생명이 엘리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성령. 아주 성령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이제 이게 성령에 의한 생명이 엘리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들의 영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죠? 아들의 영이 있는.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주 지옥 갈 자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이 있으니까 하늘에 아주 속한 자로 아주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소망하면서 아주 살 것이 되어지니까 아주 성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보여준 그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합당하게 아주 열매 맺는 그 영생을 위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아주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가지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아주 분명히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런 생명이 없는 죽은 자 아이에게 또 죽은 아이는 누구와 이렇게 결탁되는 겁니까? 어머니와 결탁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르밧 여인도 어떻습니까? 그 세 가지 생명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것이 뭡니까? 아주 세 번이나 엘리야의 그 몸을 죽은 아이의 몸에 펴가지고 세 가지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이 세 가지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들이 살아났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아주 영적으로 죽은 사렙다 여인이 자신이 살아났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세 가지 생명이 있는지 몰랐는데 죽어있는 그와 같은 자로 있었는데 그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살아났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엘리야와 똑같은 세 가지 생명으로 아주 받아가지고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아들의 영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알게 되지고 깨닫게 되지고 아주 믿게 되졌다는 거죠. 성자의 구원도 이렇게 믿게 되진 거죠. 성령으로 아주 열매 맺게 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도 믿어지게 되진 거죠. 이것이 이 여인의 몸과 그 아이의 몸이 종전에 죽은 자의 상태에서 아주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것과 같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은 자들이 살아났으니까 아주 영적으로 죽은 사렙다 여인의 자신이 살아나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살아난 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주 영생에 합당한 아주 열매 맺는 몸으로 아주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부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인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를 아나스타시스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그 부활, 아나스타시스, 똑같은 말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아주 영적으로 죽은 사렙다 여인의 아주 그 자신이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을 아주 부활로 받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영원한 겁니까? 영원하지 않은 겁니까? 아주 영원히 영존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으로 그 열매 맺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육체는 죽을지 모르지만은 육체는 이렇게 육체로 살면서 이렇게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은 그 열매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열매 맺은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것이 부활로 받은 것이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종전에 엘리야가 왔을 때 사르밧 여인이나 그 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죠? 엘리야가 왔을 때,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그들의 신앙 상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어려운 아주 가뭄과 기근에서도 아주 굶어 죽지 않게 아주 가루통과 기름통에 아주 가득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죽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죠? 응? 얼마나 고마워했습니까? 그죠? 왜 감사하고 찬송한 겁니까? 육신의 양식을 주셔가지고 육신의 양식, 육신이 굶어 죽지 않고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 통해가지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기근이 끝나버리고 그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오게 되면은 가뭄이 끝나고 아주 풍년이 와가지고 양식이 아주 가득가득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아주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그 양식을 위해서 주신 걸 감사했는데 아주 다른 사람 못 먹는데 먹게 해줬으니까 감사했는데 누구나 다 있고 풍부하게 있다 그러면은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감사했는 겁니까? 육신이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혹독한 기근에 육신의 양식을 매일 주셔서 아주 굶어 죽지 않게 해주니까 감사했는데 앞으로 가뭄이 없어지고 아주 풍년이 와서 아주 풍요롭게 되어진다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아주 집집마다 육신의 생명, 육신의 양식이 아주 쌓여 있고 아주 지천에 먹을 것이 널려 있다면 감사할 거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멘. 그것이 엘리야가 왔을 때 그들의 종전의 신앙이더라는 거죠. 엘리야가 왔을 때. 그런데 지금 이 사렙다 여인과 그 아들은 죽은 자를 뭘로 받았다고요? 부활로 받았단 말이야.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이후에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완전히 확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졌냐? 육신의 양식을 주신 걸 인해 가지고 감사하지 않아요. 똑같이 감사하면서 찬송하는데 뭘 감사하느냐? 하늘나라의 어떤 신령한 복,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주심을 감사하는 거죠. 아멘. 하늘나라에 아주 영생을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게 되니까 아주
육신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한 데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아주 고난을 주고 아주 핍박을 주고 아주 고통을 줘도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기근과 이 굶주림의 역경도 하나님이 아주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아멘.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려가지고 하늘나라에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감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영생의 열매 맺는 아주 생명으로 아주 살아나게 되니까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과 같은 아주 아나스타 시스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면 감사가 끊어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자는 거죠. 하늘나라 영생을 위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생명은 아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줘야죠. 그죠?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24절. 우리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 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아나이다 하라. 아멘.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 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아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일로 이렇게죠. 내가 이제 이 일로 이 일로가 뭐냐면 자기와 사르밧 그 여인과 그 아들이 살아나는 거죠. 아주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뭘로 받았다고요? 부활로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 일로라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뭘 말하느냐면 이 일로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아주 종전에는 세상에 속한 삶으로 아주 육적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먹을 걸 주니까 아주 복 주시는 것으로 아주 감사하고 아주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것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아주 깨닫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깨닫게 해서 엘리야에게 있는 아주 세 가지의 그 아주 생명을 똑같이 받아가지고 아주 열매 맺는 몸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생명으로 살리심 받은 것으로 인하여 죽은 자를 아주 부활로 받게 되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이것이 내가 이제 이 일로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나와 아들은 이게 죽은 자를 뭘로 받았다고요? 아니 부활로 받게 돼서 이 세 가지 생명으로 살게 하신 이 일로 아주 이 일을 체험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내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알고 아주 체험한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보고 내가 알았더라는 거죠. 새롭게 뭘 이렇게 받고 아주 뭘 새롭게 이렇게 알았다라는 거죠. 뭘 새롭게 받고 뭘 새롭게 알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 입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아주 보았고 알았다. 이것을 체험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비로소 아주 본 것이죠.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으니까 뭘 보냅니까? 미국 대통령을 대신한 그 주한 미국 대사가 이렇게 와 있으면 미국 대사가 하는 말은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대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권 대서라는 거죠. 그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정권 대서로 살았다 가부에게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주 직접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이루시는 그 능력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주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신다라는 거죠. 아멘. 왜? 정권 대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니까 엘리야가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죽은 아들이 살렸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렙다 여인이 살림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제 알아서 체험해서 내가 확실히 알았다. 확실히 알고 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확신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진리임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죠. 아멘. 엘리야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진리로 다시 그렇게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로 하는 말은 뭡니까? 결국 사르밧 여인으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의 영생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죠. 아멘. 아니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엘리야의 입에 있는 말씀은 아주 상대방에게 하늘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주 삼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고 그죠?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영생이 다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을 보게 하는 거죠. 응? 영생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늘나라를 보게 되면은 하늘나라에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영광을 엘리야의 입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보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영광을 아주 이렇게 받아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죠. 아멘. 영생의 말씀이죠. 그 영광을 보여준 대로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엘리야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올 뿐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사르밧 그 여인과 그 아들을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로 이끌어 준다라는 거예요.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죠?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줘가지고 말씀에 이끌려 받아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 입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르밧 여인이. 그죠? 첫째는 하늘나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아주 영생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깨달은 대로 그에 따른 아주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아주 인도함 받아가지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아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반듯하게 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입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진리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아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진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죠. 체험해서 아주 겪어봐가지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떠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와 사렙다 여인의 는 어떻습니까? 아주 생명으로 하나가 됩니까? 하나로 이렇게 결탁이 되어진 거죠. 세 가지 생명으로 아주 결탁되어졌으니까 영원토록 됩니까? 함께 가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살리는 역사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그때 당시 엘리야 때 그 당시로만 끝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종말에도
똑같이 그렇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아멘.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멘. 주의 초림 때도 엘리야를 보냈고 아멘. 주의 주의 재림의 길을 아주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 재림 때도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과거 지금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그때 엘리야가 계속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엘리야를 주의 앞서 주님 앞서 주님의 날에 앞서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고 해가지고 초림 때도 엘리야를 보내서 왔고 아멘. 또 재림 때도 그 엘리야를 보낸다니까 분명히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지금 보내고 있는 때라는 거다. 아멘. 엘리야라고 엘리야가 나오게 되면은 엘리야가 오게 되면 엘리야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엘리야가 지금 3년 반 동안 기도해가지고 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 종말의 때도 어떻습니까? 1260일 동안 엘리야의 능력 온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늘을 닫아버리고 아니 비가 안 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종말에 엘리야 같은 두 정의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사렙과 가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를 영접하고 아주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로 결탁돼서 같이 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멘. 믿으시라는 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아주 15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저희들이 해당되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특별히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렙다 가부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은 그 진리를 잘 깨닫게 해주셔서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아주 진리를 받았고 아주 저희들이 아멘으로 믿었사오니 우리도 죽은 자를 아주 부활로 받는 자와 같은 아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늘나라 영생의 열매 맺는 아주 그 같은 생명으로 아주 충만한 게 되주시고 아주 그 같은 복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